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에벳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지난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끝이 맺어졌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번영과 영광을 누구보다 많이 누리는 왕이 됩니다.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러한 번영과 영광이 다윗의 많은 자녀로 나타납니다. 다윗 당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정말 많은 자녀들은 그야말로 축복, 번영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받은 축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의 후반부를 알고 있는 우리에겐 또 다른 긴장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5절에 나오는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은 밧세바의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밧세바 사건이 지금 언급되기도 전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읽혀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다윗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기억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앙의 모범이자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다윗처럼 자라다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자 왕입니다. 하지만 그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다윗도 이 말씀에 결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원죄의 그늘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신실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며 죄인이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특별히 더 믿음이 좋았기에, 그가 더 뛰어났기에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을 만해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누릴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은혜 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에게 처음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문제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의 망명까지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이제 블레셋은 자신의 대적이자 나라의 대적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원수와 같던 살 왕이었지만 그 왕을 죽음까지 내몰았던 그런 대적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네가 그렇게 힘들 때 걷어서 함께 해줬는데 이스라엘 왕이 되니 우리를 대적하고자 하냐?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으고 다윗을 치러,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다윗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다윗도 이를 듣고 바로 요새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이 전쟁을 열어서 개전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변함없는 인물입니다. 그가 골리앗과 대적할 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대단한 것은 그가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다윗의 두 번째 물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단순히 보면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의 전투하면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전쟁을 개전하는 분, 하나님이 전쟁을 열고 닫는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 그분께 이미 승리와 패배가 다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참혹한 전쟁 한가운데 죽음의 위협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전쟁터에서 다윗은 지금 철저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칼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데 피해야죠. 사람이라면 피해야 됩니다. 맞서야 합니다. 방패를 들어서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죽음의 위협, 정말 이 찰나 같은 순간에 어찌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인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물어보고 행동할 시간이 없음에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수동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능동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누구나 다 능동태로 살아가기 원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수동,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에도 수동형의 인간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전투에서 당연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고 승리를 주신다 하셨으니 다윗의 승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고백은 이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는 그런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다윗이죠. 우리는 보통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아갑니다. 이런 때에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번에 이런 실수를 했으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해야지. 혹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네. 다음에도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라는 경험과 지혜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쌓으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물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미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내었던 방식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더라?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행해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습관적인 모습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모세는 어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실수 아닙니까?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막 간절히 제가 정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넌 절대 못 들어간다. 그때 실수했잖아. 안 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죄의 모습을 갖게 된 그런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늘 하던 대로 내가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도 아마 많은 부분을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행동할 겁니다. 습관을 따라. 그리고 이 습관의 맹점은 사실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지만 그의 경험과 습관을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 했다는 것은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자기 자신이 물을 내겠다. 혹은 내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사람이야. 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너에게 물을 내어주는 너의 진정한 리더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는 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할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우리는 습관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진 습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 다윗은 너무나 대단한 습관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또 물어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번에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고 승리하신다 하셨으니 나가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시 똑같이 였습니다. 다윗 그의 습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이 대단한 습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또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겠습니까? 우리 삶에 내가 이룬 행복이 있습니까? 내가 이룬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룬 나의 공로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 발맞추고 계셔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인인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감사를 빼놓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순간순간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다윗의 습관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분이 차오르는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혹은 내가 습관에 따라서 나의 사업장이든 나의 가정에서든 그렇게 그냥 습관을 따라 가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 어떠한 시간을 오늘 하루를 채워야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겠다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의 시간,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 음성에 따라 살겠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값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의 인생, 오늘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여쭐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